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같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6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쫙 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들어요. 왜?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으면 첫째 아들이니까 야 내가 자연을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어, 태양을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네요.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쭉 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첫째 날 안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게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집주인이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을 처음에 지을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노가다는 아저씨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여섯째 날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쉬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지시하신 일이 그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나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아시던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게 그게 물세례 사건.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증거하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자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대체 뭘까? 그 아버지의 뜻이 대체 뭘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겁니다 저겁니다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는 스콜라 철학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철학을 이야기 들을 때 그게 맞나봐 그게 맞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원인을 찾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돌고 헬라의 모든 철학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무나 막 계시할까요? 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떤 사람을 구원할 걸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을 맡기셨어요.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위임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종자의 시, 이 시가 어떻습니까? 이 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은혜의 빛을 그의 가슴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신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너희가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라. 근데 뭘 전해? 우리는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우리 예진이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답이 그냥 툭 튀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공부를 잘해야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공식이 나와 있어야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진이 부모님이 들으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학교 다니면서 맨날 A4 다 받았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창조적인 게 없어. 특히 저 학문에는 창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창조적인 게 없어. 그냥 교수들 눈 비만 잘 맞췄어. 그냥 점수는 잘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한국 교육이잖아요. 요즘은 많이 변했대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많이 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창조적인 교육, 창조적인 걸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깨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이러잖아요. 얘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겪어봤거든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찬밥 대우 받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 원장을 알아. 그러면요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신경을 써줘요. 그런 거에 막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거에 경험을 해봤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핍박을 받아봤어요. 명예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봤어요. 그런 게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그런 걸 해결하는데 힘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내 자식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 잘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명예를 가져야 돼. 모든 걸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가 없을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그냥 부부가 돈이 없어도요, 둘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막 수백억을 통장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다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벌어지지도 않는 문제를 너희가 그걸 난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 돈을 못 모으면 뭐 할까? 박스를 주셔야 되나?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돈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그냥 돈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노년에 쓸 돈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건강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들의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명예가 문제가 될 거고 자식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라고요? 쉬게 하리. 결국 첫날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창조하셔서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더 인간 만드신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식해라. 너희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건요.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가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공유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전가해 줄게.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 수 없어. 너희 스스로가 그 생명을 너희가 쟁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가해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희 것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게 문제가 안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요? 계속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예진이는 코로나 안 걸려. 하는 천사가 다 지켜주는데 이건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걸리나요? 걸리죠. 왜 안 걸립니까?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게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뭐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간다라는 걸 가르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 정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 이게 온유한 겁니다 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었다가 죄를 용서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온유는 어떤 상태예요? 그 온유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온유는 스스로 낮아지는 비하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지고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정말 모든 죄인들보다 더 밑에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정말 이렇게 낮아지는 상태에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상태야, 내가 너희의 모든 짐, 너희가 볼 때는 요즘에 뭐 엠번방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지금 뭐 10만 명, 15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들춰서 다 문제를 제기, 뭐 저는 상관없죠. 뭐 다 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옳은 것만이 옳은 건 아닌데. 그래서 세상은 자기는 죄, 그 죄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조용할 거예요. 왜? 그냥 넘어가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까지, 동성애자들의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실 자리에 가 계십니다. 이 겸손이란 말과 온유란 말이 같은 비슷한 뜻이겠죠. 근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초대 교부 때 정말 유명했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자랑과 교만, 우리가 생각할 땐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내가 그래도 돈도 많고 뭐 이런데 남들이 정말 뛰어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그냥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을 뿐이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야, 교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 이외에는 자기가 피난할 곳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나는 누구를 찾아야 돼? 메시아, 그리스도한테 나아가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분은 지금 누구의 죄짐을 진 거예요? 인간들의 죄짐을 졌어요. 그럼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자세, 이게 바로 겸손과 온유한 자세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이 바닥에 있는데, 나 정말 낮은 데 처해 있는데 너희도 내 멍에를 메야 돼. 그리고 내게 배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교만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든 덜 했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에게 생명이 있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에,
내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짐은요, 여러분 바닥에까지 내려갔어요. 바닥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남의 짐을 질 때 그게 쉽고 가볍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 짐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본인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겪었으면서 우리에게 내가 주는 멍에와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낮은 자리에만 오면 너희는 뭘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단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나타나는 짐이나 너희에게 나타나는 멍에가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나타난다 할지언정,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오는 짐,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인 짐이 오는 거를 느낄 수 없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낮은 곳에 처하는 마음으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쉼을 줄게. 그 쉼을 주는 것으로 너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단다. 왜? 주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거 세상 지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그러면 맞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너희가 해결할래? 아니면 내가 해결하는 걸 믿을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쉼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